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신경 강해 가운데에서 거룩한 공교회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얼마큼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그 유튜브에 저희 교회의 영상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 영상을 보니까 추석 명절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조회수가 평상시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추석 명절이어서 아무래도 가족들과 함께 있다 보니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으셨던 모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아마도 못 들으신 분들도 부득이하게 있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모두 다 연결해서 오늘 한 번에 나눌 것이니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또한 듣는 말씀에 최대한 집중하여서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 강해입니다. 사도신경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들은 바와 우리가 주께 가르침 받은 바가 무엇인지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정립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했습니다. 사도신경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신앙과 직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과 직결되어지는 것 때문에 사도신경을 그냥 외우기만 하고 사도신경의 내용이 사도신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만약 어그러지거나 또는 왜곡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거나 되돌이킬 수 있는 기준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마치 우리들에게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신앙의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는 초행길인데 지도도 없는데 내비게이션을 틀어놓지 않고 그저 우리의 감으로만 우리의 살아왔던 경험으로만 또는 손바닥에 침 뱉어서 쳐서 가는 방향만 우렁만 따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의 내비게이션을 제대로 알고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공부한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든든해져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그저 풍성하고 그저 무엇인가 보여지는 것만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언젠가 무너지기가 훨씬 더 쉽고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오니 우리 모욕계 성도님들, 사도신경의 강해가 비록 조금은 딱딱하게 조금은 무미건조하게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것을 이 신앙의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서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이며 내가 지금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은 이 알고 난 든든한 토대 위에, 이 토지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신자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워 가실 것임을 여러분 믿는 마음으로서 이 사도신경 강해를 착실하게 따라오시라고 믿고 또한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사도신경 강해 가운데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나누어 왔었고,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신앙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우리의 믿는 바는 결코 앞섰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는 바와 분리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심에서 우리의 교회됨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로서의 행함은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알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존재와 교회의 행위는 모두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심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따라오게, 뒤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분리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수많은 교회라 자청하는 공동체들이 많이 있지만, 그 공동체들이 사람의 모임인지 아니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진정한 교회인지의 그 차이는 그들이 믿는 바가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이냐, 아니면 그저 오합지졸로 사람이 모여서 시스템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경험에 의하여서 움직여지는 공동체이냐의 그 차이에서 진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차이가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인간의 교회도 있고, 또한 동시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교회도 있는 것이죠. 그 차이는 무엇에서 나온다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 없이 어떻게 자식이 있을 수 있으며, 올바른 부모 없이 어떻게 올바른 자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올바르시며 또 하나님은 분명한 올바른 부모이실진데, 그 자녀가 잘못된 자녀요, 그릇된 자녀라고 한다면 그는 필시 그의 자녀가 아니거나 또는 잘못된 부모로부터 배운 사생아일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진정한 자녀라고 한다면, 진정한 교회라고 한다면 그의 아버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 하나님에게서 배운 것이기에, 배운 자이기에 분명한 하나님을 알고 그의 것을 따르는 교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도신경 강해 가운데에서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거룩한 교회가 무엇이냐를 이해하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에 연하여져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이시되 또한 세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께서 존재하시는 그 존재의 형태가, 양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으로서 존재하신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또한 세 분이시라. 이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서로 사랑하심으로써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심으로써 존재하시고 그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내시고 그 사랑을 이루실 것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에 전하게 하는 통로와 도구로서, 또한 표본으로서
이 땅에 세우신 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인 것입니다. 거룩한 공교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을 닮은 공교회인 것이지요. 교회는 절대로 혼자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교회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또한 그 교회가 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목사로부터 또한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사역자, 평신도 모두 할 것 없이 모든 교회에 있는 일원들은 이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자신의 머리를 내세울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성 안에서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사역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는 부분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물론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우주적인 이라고 하는 것이 공교회의 뜻입니다. 전우주적인 교회 또한 보편적 교회 이런 것이 공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단 두 단어로서 쓰여져 있지만은 사실 니케아 신경 같은 이 그 사도신경의 모태가 되는 니케아 신경의 경우에는 그 공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임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에 대하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거룩한 공교회란 네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이며 일치성입니다. 교회는 거룩하며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보편적이며 보편성입니다. 교회는 사도적이다. 사도성입니다.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임을 우리는 믿는다. 일치성, 거룩성, 보편성, 또한 마지막으로 사도성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두 가지의 속성, 일치성과 또한 보편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누어졌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이 나머지 두 가지 속성, 곧 거룩성과 사도성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인데 제가 오늘 한 번에 통으로 한다고 했으니까는 앞에 있었던 일치성과 보편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할 것이니 자, 지금부터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 네 가지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아주 총괄적으로 나눌 터이니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교회의 일치성입니다. 교회의 일치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곧 통일됐다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종려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중요한 한마디 나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의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예정받고 거듭난 교회에 대하여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통일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못하게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물론 만물을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도 있긴 하지만 우선은 통일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 교회 안에는 많은 이단들도 있었고 많은 사회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벌써부터 분파의 나누어짐의 운동들과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니케아 신경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던 325년 때에도 사실은 이단들을 정죄하고 교회 안에 올바른 기준이 무엇인지를 채택하기 위하여 모여져서 했었던 의회였습니다. 회의였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다양한 생각, 다양한 입장, 다양한 상황, 또한 다양한 삶의 궤적들, 또한 인종의 다름, 계급의 다름, 학력의 다름, 지역의 다름, 여러 가지 차이들과 다름의 존재들이 모여져 있는, 혼합되어져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하나로서 일치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상으로 하나를 통일하거나, 교회는 하나의 인종으로 통일하거나, 교회는 하나의 학업이나 학습이나 또는 계급으로 통일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인종, 다양한 생각, 다양한 사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서 모여져서 하나로 통일되는 것인데 무엇으로 통일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통일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만 해도 지역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 대한민국만 해도 계급 간에, 우리는 계급 사회가 아니지만 우리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다는 것을요. 학력에 따른 계급, 또는 어느 학교를 출신인가에 따른 계급, 돈을 얼마큼 버느냐에 따라서 계급, 그런 어떤 계급들이 인간 사회는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 우선 오게 되면은 뭘 하게 되느냐? 너와 나는 형제라고 합니다. 당신이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학습과 무엇을 했고 얼마나 벌고 사회에서 뭘 하는지 간에 이 교회 안에 올 때에는 그 모든 것, 내 계급장 띄고 내 모든 명찰 떼고 오직 하나의 명찰만 붙이고 교회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당신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요 당신과 나는 형제와 자매입니다라고 하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 오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임교회 성도님들, 혹여나 교회 안에서, 모형교회 안에서 혹시 차별을 경험하신 적 혹여나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혹여나 가짐의, 배움의, 누림의 차이 때문에 차별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께 정말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교회가 잘못한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최대한 우리 모든 교회가,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됨을, 하나임을 추구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꿈꾸는 공동체가,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함이 마땅합니다. 모형교회는 우리 모형된 성도님들, 특히 신앙의 선배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내가 가진 특권이든 내가 가진 세상에서의 계급이든 그 모든 것들을 먼저 겸손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형제와 자매로서 동일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서로와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서 통일되어지는, 우리는 한 형제와 자매여 하나님의 백성이여 권속이라 라고 하는 하나의 일치를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지식도 완전하지 않으며 우리의 암도 완전하지 않고, 우리가 비록 거듭났지만 여전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화와 성숙을 도모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교회는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또한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교회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겸손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다른 이의 불완전함만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로서 통일되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먼저 쇄신해야 될 것은 1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먼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거듭난 자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임을 내가 잊지 않았는가? 쇄신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완전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나가는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임을 잊지 않았는가? 스스로 자문하고 쇄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경손, 신앙의 쇄신, 일치를 위한 노력만이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시는 것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에클레시아, 부름받다. 그렇죠? 그럼 부름받은 자들은 부름받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교회로서 형성되어지게 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 온유로 하고 오래 참모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은 부름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함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 그 일에 힘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일치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쉽사리 단정하는 것, 또한 짧게 단견하는 것, 또한 서로에 대하여 서로가 서로를 등지는 단파, 무리 짓는 것, 또한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일들을 철저하게 척폐하고 오직 인내하며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에 힘쓰며 협력하는 것과 또한 만나는 것, 교제하는 것과 또한 서로를 이해하는 것, 또한 형제가 서로 합력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치성인 것이죠. 교회의 일치성에 대한 부분, 이제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보고 일치성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읽었던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과 비슷하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거기에는 교회를 말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모여기 성도님들, 우리 모여교회가 일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로서의 모여교회가 일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하는 것에 서로에 대해 등 돌리고 단정하고 단견하고 당파짓고 또한 배제하기보다는 오히려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합력한 일에 힘쓸 수 있는 거룩한 범우주적인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다 한다고 했는데 벌써 여러분 성도님들 보시면서 시간이 별로 없는데 뭐 그럼 어쩔 수 없죠. 복습하는 겸 하는 것이죠. 뭐.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들었던 못하고 또 다르죠, 여러분? 혼자서 핸드폰 보고서는 감나라 배나라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합니다. 자, 그렇게 일치성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교회의 보편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보편성은 전체성 또는 온전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보편성, 전체성 또는 온전성. 그러니까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서 쓰여지기도 하지만 전체성이 더욱더 그런 의미 많죠. 또한 저는 이 의미가 더욱더, 이 단어가 더욱더 와닿는데 온전성입니다. 온전성.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로 향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어디로 향하는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은 1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에게로 흘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먼저 흘러가게 됩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흘러내린 그 보혈은, 그 복음은, 그 사랑은 그 몸이신 교회에 모두 흘러내리게 되고, 그 교회는 자신이 발붙이고 있는 그 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보혈을 흘러내리게 하는, 흘러넘치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흔히 지상대 명령이라고 부르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지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시는 것이니까 아마도 12제자를, 이 사도들,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교회의 멤버들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가라고 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가라고. 그런데 보내는 것, 가는 건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먼저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셨거든요. 나중에 사도성에 대해서 사실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르셨다는 것이죠. 사도들을. 그리고 믿는 이들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게 너희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부름받은 너희는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공생애를 살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너희들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런 너희는 뭐하라? 보냄받는 것입니다. 가서 뭐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확장성이지요. 그러니까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이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보편성의 반대가 뭐예요 여러분? 보편성의 반대. 갑자기 하니까 저도 지금 금방 한 건 제가 금방 생각한 건데, 보편성이, 보편적인 것의 반대. 차별이겠죠? 차별, 보편. 보편적인, 차별적인. 보편적인 것은 모두에게 하는 것이고, 소수에게만 하는 것은 그 반대인 것이죠. 차별적인 것이죠. 소수에게만 차별적으로 하는 것. 자,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이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퍼져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랑을 무엇하시냐?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흘러내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터져남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에게 일차적으로 퍼지게 된 것이죠. 흘러내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된 교회는 이제 무엇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께서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하는 확장성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의미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1차적으로는 교회에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으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우리들은 대개는 교회는 문을 걸어 잠그고 쳐내는 일에 힘을 많이 씁니다. 뭐냐면은 교회는 어떠한 면에서 여러분 사람이 보수적이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진보적이기가 쉬울까요? 이건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인 것은 우선은 내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것을 지키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지키고 꼭 지키는 것이 내 것만 안 줄 거야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나를 가다듬는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나를 튼튼하게 하는 것. 보수적인 것은 1차적인 것이 나에게 먼저 있습니다. 먼저 나를 튼튼하게 하고 나. 그래서 진정한 보수는 무엇으로 갈 수밖에 없냐? 진정한 진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내가 튼튼하게 먼저 되고 그 위에 내가 가진 것을, 내가 튼튼하게 된 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타자에게도 흘러가게 한다. 이게 진짜 보수인 것이죠. 진보는 무엇입니까? 진보는 내가 보수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진 것이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될 것임을 알고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보적인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서 함께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진보적인 성향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사람은 보수적인 것이 되기가 쉽습니까? 진보적인 것이 되기가 쉽습니까? 보수적인 것이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인 것은 사람의 깊은 내면의 욕망을 먼저 건드리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먼저 내가예요. 내가 먼저. 틀린 말 아닙니다. 내가 먼저 튼튼해져야 가정을 돌보죠. 내가 먼저 알아야 남들에게도 알려주죠. 내가 먼저 깨달아야 남들에게도 깨닫게 하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보수적인 것은 인간의 깊은 내면과 함께 딱 만나면, 내면에는 욕망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이에게 베풀어 주기보다 내 것을 먼저 많이 쌓는 일에 천착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혹여나 이 내 것이 빼앗기지 않을까를 염두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그 내면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엇인가로 채우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됩니다. 남들에게 나누어 주기보다는, 누군가와 나누기보다는 먼저 내 것을 갖추고 채우고 성취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한 것이죠. 내 저금통을 꽉 채운 다음에 남의 저금통도 먼저 채우는 것이 순수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욕망은요. 내 거 저금통 꽉 다 채우고 나면은 남의 저금통 채워주기보다는 다른 저금통 사서 그 또 하나의 저금통 채운 다음에 남의 거 채워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인간의 깊은 욕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교회일 경우에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 교회 공동체일 경우 교회는 베풀어 주기보다는 혹여나 내 것이 빼앗겨지지 않을까,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에 교회로서의 생활을, 교회로서의 사역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누리는 것이 많을수록 베풀기가 쉽지 않고 나눠주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모현교회? 예, 큰 교회 아닙니다. 그러나 모현교회, 작은 교회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현교회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기 위하여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려보내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땅에 흘려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보편성, 교회의 보편성은 어쩌면 상실되고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나 진배 없을 것입니다. 모현교회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는 항상 내 것이 혹시나 뺏기지는 않을까, 부서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에 수많은 분파가 생겨났었고 분당이 생겨났었고
수많은 종교 재판과 또한 이단 시비와 그들을 처단하는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들은 로마에서 있었던, 로마 카톨릭에서 있었던, 구교에 있었던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마녀 재판이 그랬고 십자군 전쟁이 그러했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두려움, 인간의 두려움의 내면이 잘못된 신앙관과 합치되었을 때에 신앙인들은 순식간에 투사로 변하기도 하고 또한 살인자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전도라고 하는 미명하에 십자군들은 나라를 점령했고 수많은 이민족들을 살해했던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 일들은 혹여나 오늘날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한번 되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보편성을 생각하면서 중요한 하나의 문구가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신학자를 아십니까? 그는 신학자이자 거의 교부에 가까운 자였죠.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에 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 그 어떤 행태나 어떤 방식이나 일하는 것에는 관용을입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는 해도 돼, 다 해도 돼가 아닙니다. 관용입니다, 관용. 그들과 충분히 숙지해 볼 수 있고, 야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되는 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예배당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충분히 무엇을, 관용을 베풀 줄 안다는 거죠. 내치지 않고 아니라고 단변하지 않고 그를 포용하고 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관용이죠.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 어거스틴이 했던 말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교회의 보편성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단어이지 않을까, 문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시간도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자니 지난주와 다뤘던 부분이 동일한 것 같지만, 아마도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시던 부분들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도 있었지만 오늘 나눈 것도 지난주에 나눈 것과 또 다른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달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거룩성과 사도성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미 우리들이 배웠던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거룩성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메모지가 있으시면 한번 일주일 동안 말씀 들으시면서 다시 반복해 들으시면서 거룩성과 사도성이 뭘까 생각해 보셔요. 거룩성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교회의 거룩이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성이 뭡니까? 사도들 가르치면,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다는 말이거든요. 사도성은요. 사도들이 뭘 배웠겠습니까? 그 사도들은 교회에게 뭘 가르쳐 줬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을 사시는 우리 모형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